오늘 제목은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한 주간 힘을 또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알롱드 보통이란 이 사람의 베스트셀러 책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누구나 이 불안을 갖고 있죠. 이게 꼭 이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될 일처럼 생각하고 이 불안을 병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의 감정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불안해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불안해지는 이유는 사랑이 결핍할 때 불안해집니다. 아이들만 봐도 그렇죠. 아이들은 엄마가 옆에 없거나 조금만이라도 엄마가 다른 행동을 하면은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받는다 생각하면은 환하게 웃는 것이 아이들이고 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여전히 두려워 떠는 것이 또 아이들임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나는 절대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된다. 나는 사랑을 받는 자로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이걸 더 생각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자녀의 사랑, 그리고 남편의 사랑, 이웃의 사랑, 또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사랑이 모자릅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또 언제 불안할까요?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 불안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항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죠. 목표를 세웁니다. 새해에는 더 일찍 일어나겠다. 그리고 몸무게를 줄여보겠다. 운동을 해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요. 하지만 이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또 낙심하고 내 한계를 바라보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불안해져요. 또 우리가 언제 불안해질까요? 우리는 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뿐만 아니라 늘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불안한 가운데 더 불안해짐을 보게 되죠. 또 어느 때 불안해질까요? 이럴 때 불안하겠죠. 내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참으로 불안합니다. 현대인들은 불안의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우리도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것이 또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 바로 설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1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이들의 죄로 심판임하고 또한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의 임함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에서 우리가 이사야의 가족을 보면 이사야에서 7장, 8장에 보면 가족들이 나오는데요. 이 이사야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알 야숲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한 명은 바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였습니다. 근데 이 스알 야숲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었는가?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뜻이 있고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뜻은 어떤 것입니까? 노략질 당하다, 약탈을 당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이름 뜻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이사야의 흐름이 있는 것이죠. 1에서 39장까지 심판인데 마치 마헬 살렐 하스바스 침략당하고 노략질 당할 것이다. 대신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을 말하는데 스알야수 바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바로 49장의 말씀 하나님의 회복,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또 말씀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렇게 나있어요.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합니다. 그들의 죄로 심판을 당하는데 심판을 당하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이런 상실감이 굉장히 큼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언제 가장 큰 상실감을 갖겠습니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때입니다.
그럴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한 청년이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자기의 예전의 과거 상처받았던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치유를 받았는데요. 참 상처가 컸습니다. 이 청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이 어렸을 때는 저 시골에서 아빠랑 엄마랑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집을 나갔대요. 자기 어린 눈으로 볼 때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엄마가 왜 나갔어요? 그래, 엄마 언제 돌아와? 아빠가 대답하죠. 다시는 엄마 얘기하지 마. 그때 이 아이가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갔구나. 내가 버림받았구나. 내가 어떤 잘못을 했나 보다. 첫 번째 버림받았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빠가 어떤 아줌마를 데리고 왔대요. 새엄마죠.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매일 부부가 싸웁니다. 왜 아빠 새엄마랑 맨날 싸울까? 알고 봤더니 자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그 새엄마가 자기를 너무 미워합니다. 싫어해요. 이 어린아이, 정말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 마음가운데는 나를 버렸구나. 두 번째 버림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새엄마가 너무 많이 때려요. 학대하고. 그럴 때마다 집 나간 엄마가 생각나고. 그런 두 번째 버림을 기억하고 마지막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언제였는가? 이제 아빠하고 새엄마가 자기 손을 잡고 가는데 그것이 고아원이었답니다. 근데 고아원에서 이 아들을 내려놓고 이 아빠가 이렇게 말했대요. 네가 조금 크면 내가 데리고 올게. 그러면서 그 아빠가 돌아가면 그 뒷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난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3번이나 큰 상처와 버림을 받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고 특히 어머니의 사랑인데 여인이 어찌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지금 여인이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이 말은 지금 어머니의 이 젖에서 계속해서 모유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부모님 사랑이 대단합니다. 아버지 사랑도 대단하지만 특히 어머니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보면은 정말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심초사하고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고 또 밤에 깊이 잠을 들지 못하고 아이가 혹시 뒤치덕거리면 그냥 눈을 뜨는 게 바로 엄마들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세계 뉴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상의 정세나 이런 거 봤을 때 어머니들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사랑, 이 땅에서 이 부모님의 사랑이 위대하지만 완전하거나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부모님의 사랑이 이기적일 때가 있고 편애가 있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되죠. 오늘날은 더 심함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아이들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모는 차에다 아이를 놔둔 채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불완전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열왕기서에 보면은 그들이 성이 갇히고 먹을 것이 없자 자녀들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연약한 부모의 모습들이죠. 완전할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의 4가지 사랑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사랑의 폭군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자녀들 자기의 목적을 거기다 실은 것이죠. 자기의 목적을 그 자녀를 통해서 펼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폭군입니다.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모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가운데 어찌 젖먹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잊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하지만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기억해서 우리를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셔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2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다 말씀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할 때,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대해 외칠 때, 또한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언약을 아브라함과 행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시편 27편 10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가장 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데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도 이렇게 고백해요. 내 부모는 혹여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영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3절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나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깁니다. 이 49장 15절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데 변함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고 그가 우리를 기억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6절입니다. 16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나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영이시죠. 의인한 것입니다. 근데 이 손바닥에 새겼다. 왜 반지를 손에 낄까요? 늘 보기 위해서 한 것이죠. 왜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새기셨다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손바닥을 몇 번 보십니까? 수도 없이 보죠.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손에다 기록했다.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혹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말할지 모르지만 내 방식, 내 고집, 내 자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는 그걸 싫어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이에요. 여러분, 치매를 보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치매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질병이 기억을 잃어버리잖아요. 예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치매를 앓았는데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느 존경받는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 노년에 치매를 갖게 되셨는데 강대상에서 축도를 부탁했는데 축도를 하지 않고 유행가를 부르셨어요. 치매 때문에. 다 기억을 잃어버린 거죠. 치매가 심해지면은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이렇게 잊어버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우리를 끊임없이 잊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 손바닥에 너희를 기록하였고 내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하반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하반절이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했어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성벽이나 예루살렘 성벽인데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다 무너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무너졌던 너희들 내가 다시 재건할 것이다. 내가 영화롭게 다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너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선포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까? 언제 영적인 침체를 맛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입니다. 우리가 질병이 오래도록 이 병을 앓게 되고 또 고통이 지속되면은 믿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의심하는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위기감을 맞게 됨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의심할 때 그냥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적인 나쁜 세력인 사단이 우리를 충돌질하죠. 너희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를 잊어버렸어. 사단은 이렇게 의식케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사랑을, 더 나아가서 내 구원을 의심케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세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더 드러나고 있죠.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에 도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짝사랑하시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다 말합니다. 요한 사도가 내가 어느 날 믿음 생겨서 이렇게 교회당 나와서 내가 믿고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죠.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드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선적으로 먼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희생적으로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 드리셨습니다. 그 화목제물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가진 자들이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유현진 선수였습니다. 인천의 자랑이죠. 인천의 동산중학교, 동산고등학교 나오고. 근데 이 유현진 선수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나 봤더니 그가 LA에서 2013년에서 2019년까지 그때 수입이 656억이래요.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작년도 수입이 이제 이적해서 수입이 232억입니다. 돈 많이 벌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연봉이 얼마십니까?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비록 질그릇 같지만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놨습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값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000원을 가지고 사면 1,000원짜리가 되고 10,000원을 가지고 사면 10,000원짜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10억? 아니 600억? 아니,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값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늘 말씀하시죠. 내가 너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지를 보시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자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전쟁터에서 패배하면은 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전쟁터에서 죽거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되죠. 근데 노예가 된 자들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70년의 포로지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나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시의 최강인 바벨론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단의 종노릇했던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그는 전능하시고 그는 살아계신데 어떻게 회복하시냐면 17절 보세요. 1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걷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로들은요 빨리 걷지 않습니다. 실직자분들은 빨리 걷지 않습니다. 내 삶이 망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걷지 않아요.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사람 빨리 걷지 않습니다.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 빨리 걷지 않아요. 근데 내 자녀들이 지금 빨리 걷는다는 얘기 뭐겠습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빨리 걷게 하신다는 얘기는 희망이 담긴 것이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7절 하반절도 이렇게 말하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정말 저들은 스스로 패망하지 않을 것처럼 여기는데 그들이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패망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어떤 괴로운 상황들,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때가 되면 다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다 떠나가게 하리라.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력인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승리케 하시죠. 그리고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저 사단은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반드시 행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참 예전에는 청년 때나 젊었을 때 겨울바다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바다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계의 바다의 특징들이 있죠. 온 세상의 바다의 특징은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밀물과 썰물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카네기입니다. 이 카네기, 강철한 카네기. 그의 사무실에는 이 그림이 한 장 걸려져 있는데 근데 그 그림은 비싼 그림도 아니에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허름해 보여요. 그런데 그 그림을 굉장히 보물처럼 여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카네기가 젊었을 때 외판원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고생스럽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노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노인의 집에 이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바다에 썰물 가운데 배 한 척, 그냥 버려진 배 한 척 같아요. 근데 이거를 사정사정해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되어도 이 그림을 보물처럼 여기는데 그 이유는 왜일까? 그 이유는 그 밑에 문구 때문이었어요. 그 문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밀물이 올 것이다. 밀물이 올 때 나는 저 바다에 나갈 것이다. 썰물 가운데 버려진 그 배 가운데 소망을 바라는 그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밀물이 올 것이고 반드시 그때 나는 저 바다에 나갈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불가능한 상황인 이들을 지금 건지시고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라. 흩어졌던 자들 다 불러 모으리라.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각 나라도 흩어졌던 그 포로들을 내가 다 불러 모으리라. 근데 어느 정도로 불러 모을 것인가? 그들이 올 때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듯이 장신구를 취하면서 아름답게 회복하며 불러 모으리라. 지금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에베소 5장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그의 신부예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입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이렇게 나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이때 파멸이 극심했는지 19절에 세 단어를 보세요. 황폐하고 적막하고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다. 이렇게 나있어요. 이런 곳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다. 황폐한 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회복시켜서 그 성에, 그 땅에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아질 거야. 회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거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말하고 있죠.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계속 강조하셔요. 너를 괴롭혔던 문제들, 환경들, 사람들 떠나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21절은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렇게 나있어요. 당시 전쟁의 황폐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전쟁 가운데 자녀들을 잃고 또한 고독과 외로움으로 유리했던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불러 모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기대해야 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사울과 압살롬, 사람들이 그들 따랐지만 사람의 방식, 돈으로, 인기로, 달콤한 속삭임으로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다윗 보세요. 광야에서도 사람들이 그에게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편들었고 하나님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됩니다. 교회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요. 근데 어느 정도 불러 모으시는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이 말은 신약의 교회들을 말하고 있죠. 신약의 우리들입니다. 이방인들을 다 불러 모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이사야가 회복을 말하고 있죠. 심판과 회복 사이에 이 회복을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아픈 마음으로 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그가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물을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막 솟구쳐 나오는 그 샘 자체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 여인, 사마리 여인, 정말 끊임없이 목마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회복입니다. 그분이 주신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 죄를 씻는 자, 씻겨진 자들은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진정한 회복일까요? 죄사함을 받는 자들이 가장 큰, 그래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게 꼭 필요한 화국약품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토페노이드라는 그런 화국약품인데, 이 화국약품 뒤에는 이렇게 주의사항이 쓰여있답니다. 아이들의 손에 만지지 않도록 조심할 것, 그리고 천식 환자들 조심할 것, 더 나아가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작업하실 것,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토페노이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물감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그럼 솜이나 헝겊에다가 이 토페노이드를 발라서 이렇게 닦으면은 그게 다 금방 지워진답니다. 토페노이드가 물감을 지우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의 죄는 무엇으로 짓겠습니까? 사람이 더럽혀지면은 물로 씻으면 되는데, 내 영혼의 죄는 어떤 것으로 씻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 죄가 얼마나 나쁜지 21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얽매이는 그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씻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샘물 그늘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씻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죄도, 어른의 죄도, 남자의 죄도, 여자의 죄도, 민족의 죄도, 열방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한 분들 꼭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진짜 씻김 받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전보다 대기 상태가 많이 좋지 않잖아요. 미세먼지. 근데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방법 단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폭우를 주시면 돼요. 비를 내리시면은 미세먼지가 다 씻겨지고 맑은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는데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 한 방울도 씻기는데 하물며 그 독생자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이치를 다 아십니까? 낮이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밤이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아세요? 저도 모르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분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과 그 섭리를 다 압니까? 다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교회가 정말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복음이죠. 이들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 생각하면 늘 20년, 30년 전에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소중하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20년, 30년 전에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미래도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잊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으셨고 우리를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알게 모르게 이런 의문이 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심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